포기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 중에 등산을 하지요. 땀을 흘리려면 산을 오르면 얼마나 신선하고 좋은지 참 모르지요. 가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요, 문제는 등산을 하면 힘이 많이 든다는 데 있습니다. 뒷동산만 올라가려고 해도 힘이 들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앞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상에 오르게 되지요.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정상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반보에서 바보에서 배 타고 반비아에 있는 버간에 이르러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마가 또한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둘인데요, 그거는 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즉 요하데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이름의 뜻은 은혜롭다, 은혜스럽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마가라는 이름은 리터로 말하면 마르코누스라는 말인데 큰 망치를 가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입니다. 그죠? 이름이 두 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목사님들이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면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곧잘 눈에 보여요. 제가 아는 번호 중에 뭐 강예수더라, 요한이라, 모세라, 뭐 참 많더라고요. 선지자 이름은 다 가지고 있는데 좋은 이름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름값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도 생명샘 교회를 갖고 있는데요, 남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다 보니까 참 많은 분이 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이름값을 하기가 어렵대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어른들을 모시면서 그분들을 무료로 섬기고 모시고 먹이고 입히면서 12년 동안 활동하네요. 어른들이 분명히 천국 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잠자듯이 편안하게 가는 것도 있고 어느 날 모시러 가면 전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 얘기를 딱 하면 나는 그 어르신을 붙잡는 동안 그 저녁이 딱 나면 며느리나 아들한테 어른이 지금 천국 갈 때가 가까워졌네, 준비해. 그러면 거의 아들과 며느리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들려준 순간에는 그분이 분명히 하루 이틀, 길어봐야 한 달 안에 다 가시더라고요. 가시면 그 어른들을 거의 위험을 하면서 만져보고, 제가 처음 이렇게 쳐다보면서 입간할 때 보면요, 천국 간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웃음꽃이 펴 있어요. 웃는 얼굴이요. 내가 만지고 뽀뽀해 볼 정도로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가실 때 가깝다고 얘기하면 이러죠.
이름이 언년이면 96 먹은 할머니가, 언년이 할머니 하늘나라 가면 허정님 목사가 고생 많이 했다고 이야기 좀 해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많이 성도를 보내달라고 부탁 좀 해줘. 이러고 이야기하죠. 예, 제가 가면 이야기할 겁니다.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허연 분들이 많이, 거의 60, 70명들이 계실 때 뒤에서 보면 머리들이 허해가지고 붙들어 맨 분, 이런 분들을 볼 때에 저런 분 보면서 하나님은 저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기에 어떤 때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어른들 모셔서 천국 가도록 소개했잖아요. 하나님 저 좀 기억해줘요, 저 좀 도와줘요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같이 요한이 여기에 보니까 미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다 부모는 잘 되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미가는 이름이 마이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큰 망치를 들었다 하는 뜻을 이야기했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말과는 다르게 강한 이름과 같이 된 게 아니라 은혜스럽다라는 뜻으로 이름이 또 지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중심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다락방은 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다락방이 아니라 2층 집이란 뜻입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원두막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훌륭하게 잘 지어서 건물이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120명 정도는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정도로 폭 넓은 2층 집이에요. 이것은 마가 어머니의 소유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어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 희생했던 믿음의 여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음식을 주면서 아주 수고하면서 살았던 그의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집안에서 성만찬식을 거행할 정도였고요. 그 뒤에 120명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현장으로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떼어 주시던 곳이지요. 성령이 임했던 바로 그 현장이니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 건물 주인이 마가의 어머니도 초대교회에 있어서 대단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고요. 미루어 그 여인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를 우리도 짐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그때 당시에 좀 어렸었습니다. 마가는 어머니의 믿음과 초대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믿음은 분위기에서 나온 믿음이었지 체험했고 독립적이었고 스스로 결단을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의 믿음은 아주 좀 나약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도중에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은, 여러분들의 생활은, 여러분이 계획한 것은 어떻습니까? 마가가 선교 여행 도중에 돌아가고 라고 말해 되었네요. 단순히 그가 가려고 할 때에 야 그냥 가려면 가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를 못 가게 막 막는 사람이 많았을 거야. 기왕 우리가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지에 도착해야지. 가다가 중대에서 포기하면
안 간 것보다 못하잖아 이러고 많은 사람이 말렸을 겁니다. 근데 출발을 했으나 끝까지 따르지 않았기에 어떤 여행인데 도중에서 그만두고 가려고 하느냐 설득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지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모름지기 전도여행에서 낙오자가 된 것이죠. 선한 일, 귀한 일에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내가 뒤로 물러서면 절대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아니 간 것보다 못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길을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또 때로는 일을 하다가 힘들고 좌절하고 어려울 때가 많아서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가같이 돌아가 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선한 일도 귀한 일도 절대로 우리가 물러서도 안 되거니와 남들은 다 영광을 돌리고 남들은 기뻐하는 시간에 나만 홀로 떨어지는 것은 안 되지 않겠냐고요.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과 저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은 내 입에 나오는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 중에서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은혜롭지가 않아요. 저는 그걸 한참 동안이나 애쓰다가 고쳤습니다. 힘들으면 어휴 더워서 살겠네, 이거 힘들어 살겠네 이러지 죽겠단 말 안 합니다. 아멘. 예, 절대로 우리는 죽겠단 말하면 죽습니다. 살겠다고 합시다. 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건 말씀이에요. 마가가 무슨 이유로 도중에 하차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명이 있을 수는 없어요. 모름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큰 역사 앞에 마가와 같이 이탈자 성령이 해방되는 그런 일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의미가 있다면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들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본문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 비디시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는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버가는 바닷가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해변 1100m의 산악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거기까지 가는 길이 아주 험난합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험준한 다오스산 계곡을 지나야만 하기 때문이죠. 이 다오스산의 계곡은 강도와 산적이 많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무섭고 험한 곳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었어요. 바울이 유명한 것은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길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걸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일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따릅니다. 바울 사도는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 안식일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안디옥 선교사를 처음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른 지방이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에 들어와 바울은 먼저 자기 동력들에게 전도하기를 결심하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따릅니까? 험한 산도 우리는 마쳐야 되겠고, 뜨거운 골짜기 땡볕에 가서도 수고를 해야 되겠고, 남들에게 많은 원망과 안 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매를 맞을 때도 있고, 뺨을 맞을 때도 있고, 모를 깨안짐을 당할 수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목숨을 걸고 여기에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날마다 놀러 다니면서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내게 맡겨진 귀한 생명을 다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부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바울의 사도 같은 귀한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선교지에 가면 다 중국집을 먼저 지어요. 아프리카에 가든지 동남아시아에 가든지 남미에 가든지 우리나라가 사람이 없는 곳이 없답니다. 중국 사람은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가든 중국집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먼저 교회를 만들어서 주일마다 교회에서 모인다고 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도요, 할 수 없이 주말에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답니다. 거기에 가야 한국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말함도 통하기 때문에 그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면 교회 일꾼도 되기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도 있어지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450년간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로 주었지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에, 우리 하나님은 참 이럴 때는 잘 들어주신 것 같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사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가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 후에 왕을 주셨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의 기리아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패하시다 우리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는 버렸단 말입니다. 버렸단 말이에요. 아까 마가가 많은 선교사가 더불어서 같이 동행하다가 믿음이 없어서, 체험적인 믿음도 없고 환경적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저 어머니 때문에, 주변에 많은 선교사들 때문에
그저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가 있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으니까 돌아가듯이, 역시 여기에 사울은 하나님께 40년 동안이나 쓰심을 받았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고 보니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했고, 하나님은 아랑곳 없이 많은 목사들을 무시하고 업심여겼기에 자기가 대신 내가 선지자가 해야 될 제사를 지내버린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도 살다가 너무 오버하지 맙시다. 우리도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질러서, 성령이 원하지 않는 일을 앞질러서 행하다가 버림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믿느라고 죽음 곁에까지 수가고, 때로는 20년 40년, 남들은 나이가 먹어서 100세가 되어 다 돌아갈 때까지 일을 하는 분도 있듯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잘 참고 견디어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임내로 돌아보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옆에서 우리는 동행하고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더니 하고 본문 18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일하겠다고 신학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나는 안 가려고 몸부림치고 맘부림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러다가서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이 목동의 아들로서 제일 볼 것 없는 낮은 제일 막둥이로서 그 잘나고 잘난 형들 다 제끼고 옷 입은 그대로 날마다 양을 치고 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느닷없이 기름을 부음을 당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줬던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듯이,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의 종들이 되었다면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고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도 세웠다가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패하셨지만 또 다시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을 위하여 다윗을 세우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요, 이렇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의 주인뿐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셔요. 자기의 계획과 의지대로 이 역사를 진행하여 가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해서 인간은 항상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언제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인간이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참 모르겠어요.
내가 오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무섭다고요. 짐승도 무섭고 벌레도 무섭지만 하나님이 참 무섭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요, 얼마나 모기가 무너졌겠는지 이게 모기약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 지쳐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벌레가 무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사람까지 나를 물어요. 나는 가슴이 아프답니다. 가슴이 아프답니다. 그러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요, 자기 유익에 조금이라도요 손해가 되면 너무너무 무섭게 덤벼요. 무섭게 덤벼. 나는 사람이 무섭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요. 주님은 영광 받으려고 사람을 지었지만요, 저는 사람 속에 살면서 사람이 너무 무서워. 나는 무서워서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그래도 무서워도 용기를 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해서 인간이 이와 같이 빈덕스러움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반면에 인간이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모르고 자기에게 죽으면 손해가 된다고 그저 불이익이 돌아온다 싶다면 눈을 부릅뜨고 그저 잡아먹을 듯이 그냥 달래듭니다. 그러니 내가 사람이 안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저 삿대질을 해제끼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용을 참으시고 용서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참는 것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데리고 가고자 하는 계획 때문에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슬플까? 인간을 만들어냈고 날마다 조금만 불평하고 그저 원망하고 그거 원망하기만 해요. 하나님께 그냥 막 기대대미면서 사람에게도 그냥 잡아먹을 때 덤비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한지 아죠? 요즘에 비가 안 오니까요, 얼마나 저한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줬겠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밭에도 비가 안 오니까 나도 기도하기는 해요. 물론 너나 할 것 없이 다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나라 민족을 위하고 뭐그 기도해도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뭐라는지, 목사님 저쪽에는 비가 오는데 왜 여기는 비가 안 와요? 죄송해요, 제가 영역이 약해서 그래요. 저쪽에 기도가 센가 봐요. 저는 약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더 할게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참 웃기도 웃을 수도 없는 민망한 이야기예요. 왜 목사님 저쪽에는 비가 오고요, 왜 이쪽에는 비가 안 와요? 저보고 이러면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참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 기도가 부족하고요, 저쪽 기도가 더 셌나 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짐승보다 날 게 없을 때가 있어요. 모름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사는 건 아닌지 하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쉬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성령을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여전히 교회를 주관하시고 계심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각각 다른 일을 맡아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사람으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사람을 생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 가장 귀한 요소는 먼저 심중에 선택해야 하고요, 친밀한 훈련이 있어야만 우리는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낯선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보답하는 사람은 그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배우며 또 성장하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지식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실력이 향상화된 것 같이, 또 반면에 우리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지 하는 식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실력을 쌓을 수가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천당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누구나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혼자 일하지는 않으시고요, 다른 사람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내가 지금 뭐든지 더 많이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더 많다고 혼자 일하겠다고 자기 혼자 뽐내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적은 모퉁이 돌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우리가 함께 일할 때 큰 하나님의 능률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지책을 얻었다 하는데도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가 되어서 가르쳐 살라고 한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실망과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식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힘들다고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다면 모든 일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도 우리는 열심히 하다 보면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 보면 즐거움이 되듯이 하나님께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참고 인내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보아도 우리는 세상에는 새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오직 앞만 바라보고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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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말씀 찬양 우리 128장 하나 드리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와같이 다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마가같이 간 사람이 아니고 사울같이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타이단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